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광야는 지나는 곳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후에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맞춰진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예수님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물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선이지 이제 종착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똑같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출애굽시키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라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에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 다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죠.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삶의 방향도 다르고요. 삶의 내용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성막이 있고요. 회막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성막, 회막, 증거막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고요. 그것이 광야 때부터 주어졌죠.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까지 그 회막을 담당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위로는 제사장으로부터 또 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레위인들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 지파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레위인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일을 감당했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분배받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물로 얻은 그 10분의 1, 11조를 들여서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또 2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에 대한 그런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 삶 가운데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것에 깨달음이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넓게 확장할 때 우리도 다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이 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이렇게 보면 48개의 성읍으로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어떤 한 중심지에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책임져주는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될 목적도 있죠. 레위인도 영적인 일을 하고요. 또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책임져 줄 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영적인 공동체로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는가? 여러분 사사기로 들어가서 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기를 보여주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사건에 연결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왜 그런 악한 사건에 연루됐는가? 이렇게 보면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인들의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11조를 들여서 잘 책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냥 자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받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공동체가 막 흘러가는 그 모습.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 레위인도 책임 있고 레위인을 책임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 책임을 등한시했을 때 서서히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타락했고요. 또 타락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아도요. 그것을 등한시 여길 때 공동체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일정 부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고 소중한 것이죠. 내가 공동체를 지킬 때 공동체가 나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깨워야 하고요. 깨닫고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세우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도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역할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시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받는 데 익숙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 채우심을 공급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데 익숙하지 않도록 욕심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또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때 받는 데 익숙하지 말고 권리도 있지만 또 의무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또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보수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그에 합당한 보수를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와 또 섬김과 희생, 내가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지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수도 주시고 또 얼마든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수고와 또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초점으로 가리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드릴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의 동기, 나의 필요가 우선시하지만 그것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믿음 생활의 연수가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 거기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깨닫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 헌신을 받으시고 보상으로 주시는 게 또 보수, 또 행복, 기쁨, 신앙생활의 재미, 즐거움, 보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다르고 올해와 또 내년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